안녕하십니까. 미국식으로 굿모닝. 굿모닝. 이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인사말로 안녕하십니까 이 말은 이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도 되고 오늘 특별하게 근심할 일이나 걱정할 일이 없으시죠 이런 말도 됩니다. 되고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좋은 아침이 되려면 오늘 특별히 뭐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 예를 들어서 11시 반쯤에 빚쟁이를 만난다. 굿모닝이 될 수가 없죠. 오늘 빚쟁이도 없고 몸도 아프지도 않고 그래서 오늘 굿모닝.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인사하라고 오늘 규례를 주신 거예요. 면제에 대한 규례. 규례 기억나시죠? 엘레, 하우킴, 외함 미시파팀,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되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 규례는 지켜야 될 것이고 법도는 바른 길이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되고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될 그것들은 이러하다 해가지고 신명기 12장부터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 그 중에 하나가 좀 백성들이 안녕했으면 좋겠다. 백성들이 아침마다 굿모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오시면서 1층에서 2층에서 3층에서 이제 성도들을 만났는데 오늘 우리 장주희 반주사님 저하고 만났죠. 인사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지,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장선생 반가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인사하기를 바라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제 나오는 단어 중에 면제라는 단어, 면제. 이 면제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샤마트인데, 샤마트. 샤마트는 좀 이렇게 묶어둔다. 다시 말하면 뭔가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자를 줘야 되는데, 좀 묶어주자. 왜? 가난하니까. 지금 이자를 낼 형편이 안 되는 사람에게는 좀 묶어주자. 이런 뜻입니다. 샤마트라는 단어가. 물론 이제, 어떤 박사님들은 빚을 아예 면제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7년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7년. 7년은 보통 우리가 무슨 년이라 그러죠? 죄송해요. 욕은 아닙니다. 무슨 년이라 그러니까. 갑자기 또 그런 문장이 되네. 7년은 무슨 년이죠? 안식년입니다. 안식년. 그러니까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한 해는 쉬어라. 근데 사람보다는 이제 그 당시는 농경사회니까 땅을 갈아엎어서 농사를 짓는 그 일을 6년 동안 하다가 7년째 되는 때는 땅을 그냥 묵혀두라는 겁니다. 그게 안식년이에요. 안식년.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에도 교수님들이, 대학 교수님들은 6년 정도 강의하면 7년째 되는 애는 한 해 쉽니다. 쉬면서 그냥 쉬는 게 아니고 이제 책도 읽어보고 다른 박사들의 논문도 읽어보고 뭐 학회도 참석하고 막 그렇게 하셔요.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도 이렇게 열심히 진료하다가 또 안식년을 주는데 의사 선생님이 1년 쉬기는 어려워요. 환자들이 밀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이라도 외국에 보내줍니다. 외국에 가서 학회 참석하면서 또 새롭게 뭐 수술 개발한 게 있으면 배우기도 하고 또 새로운 연구 발표가 있으면 또 배우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한 달씩, 두 달씩 안식년을 갔다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안식년을 얘기하면서 그리고 이 빚에 대해서, 빚과 이자에 대해서 좀 면제해줘라. 그래야 안녕할 거 아니냐. 아침 인사하는데 또 점심때 빚쟁이 만날 건데 나 안녕하지 못한데 나 굿모닝 아닌데 이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빚을 좀 면제해 주든지 이자를 면제해 주든지 좀 면제해 주면 좋겠다. 이제 그것에 관한 규례, 면제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백성들의 안녕을 생각하는 자비로운 분이시고 공평하신 분이시고, 그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가난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또 가난하게 되더라도 서로 도와가면서 안녕하게 살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안녕하십니까? 그런 하나님 생각하면서 굿모닝 이렇게 인사를 우리가 하는 것이죠. 안식년을 주신 이유는 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제 땅에서 막 농사를 짓고 막 이익을 창출하고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화학 비료를 쓰고 막 땅을 막 그냥 굉장히 혹사하죠. 혹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여유만 있으면 6년 농사 짓다가 1년 정도는 땅을 묵혀두는 게 좋죠. 미국 사람은 그렇게 해요. 미국은 이제 땅이 워낙 넓어가지고 자기 땅이 만약에 10,000평 있으면 1,000평씩 끊어가지고 해마다 1,000평씩 놀립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 갈아엎은 땅은 1년 쉬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땅이 생산성이 더 높아지겠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생산되는 그런 곡물이나 그런 것들은 굉장히 뭐랄까 알들이 굵고 그렇습니다. 미국 주변 바닷가에 잡을 수 있는 물고기나 또 꽃게나 조개나 이런 게 있죠. 엄청나게 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작은 거는 탁 잡으면 안 되도록 법을 정해놓고 이렇게 굉장히 보호를 하니까 계속 알이 굵어지는 거죠. 알이 굵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좀 성경적이죠. 그러니까 뭘 땅이든 바다든 조금 쉬게 해서 생산성을 더 높이는 게 더 좋은데, 이제 우리가 마음이 급하잖아요. 저축도 해야 되고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고 딸에게도 물려줘야 되고 또 내가 더 좋은 집에도 가야 되고 더 좋은 차도 사야 되고 더 좋은 옷도 입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계속 땅을 이제 개간하는 거예요. 계속 땅을 부려먹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몸도 계속 혹사를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제 아주 뭡니까? 아주 마지막 그 자선책으로 일주일에 하루는 좀 쉬어라. 그게 오늘이잖아요. 오늘 좀 쉬어라. 오늘 쉬면서 안식일로서 쉬면서 예배도 하고 또 아픈 사람 또 들여다보기도 하고 또 낮잠도 좀 자고 책도 좀 읽고 가족끼리 대화도 좀 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좀 쉬어라. 하루 정도는 쉬었다가 또 월요일부터 일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요즘 우리나라가 뭐 이틀 좀 쉬라고 지금 토요일 주일 이틀 쉬라고 하시니까 뭐 더 좋게 되기는 됐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쉬라고 날짜를 줘도 또 뭐 계속 또 일하는 분도 계시기는 해요. 자기 몸을 혹사하는데 이제 젊을 때는 괜찮은데 나이가 들면 나중에 이제 또 큰 탈이 날 수도 있죠. 큰 탈이 나면 나중에 그동안에 벌었던 돈이 병원에 또 다 갖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 여러분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뭐 병원에 갖다 주든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좀 쉬면서 해라. 땅도 좀 쉬게 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안식년을 줬는데, 그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이제 크게 두 가지 같아요. 안식년 준 이유가 하나는 어쨌든 좀 쉬어라, 좀 휴식해라. 사람도 땅도 뭐든지 좀 쉬는 게 필요하다. 휴식.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기독교 나라니까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이런 기회에 좀 풍성히 가져라. 직장 다니고 농사 짓고 막 이럴 때는 겨우 주일에 이렇게 겨우 예배 드리는데 안식년 한 해 동안 농사를 안 짓고 한 해 동안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 시간이 많으니까 그때는 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좀 풍성하게 하라. 그런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 자체가 우리나라가 6년 일하고 한 해 휴직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6년이라고 1년 정도는 뭐 휴직계 내고 좀 책도 좀 마음껏 읽고 싶은 책도 읽고 하고 싶은 취미 활동도 좀 하고 또 기도도 좀 평소에 여러분들이 늘 바빠서 기도 못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기도도 매일 와서 기도도 하고 좀 찬송도 좀 매일 부르고 성경도 좀 1도, 2도, 3도 좀 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해 보시고 또 직장이나 또 사업장이나 가정이나 형편을 좀 봐서 하시는데 어쨌든 할 수만 있으면 정말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직업이 교수입니다. 교수. 6년 하면 1년 쉬니까. 아마 다른 분들도 이제 간혹 직장에서 뭐 판사든 직장인이든 공무원이든 이제 간혹 정부에서 1년씩 또 2년씩 외국에 공부하게 보내주는 경우는 있긴 있는데 또 그거는 또 공부도 해야 되고 뭐 학위를 받든지 뭐 결과물이 좀 나와야 되니까 부담스럽기는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할 수만 있으면 좀 쉬면 그 다음에 생산성이 훨씬 좋아지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오늘은 이제 그 안식년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그런 안식년 때 곁들여서 해야 되는 규정에 대해서 그게 뭐냐면 아까 말한 빚에 대해서 면제해 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이렇게 이웃 사람이 내게 돈을 빌려 갔는데 6년이 지났어요. 7년째는 그냥 면제하라. 없었던 걸로 해주는 건가. 그런데 이게 박사들끼리 좀 의견이 분분하긴 해요. 근데 이제 이런 추정은 가능해요. 만약에 이제 돈을 빌렸어요. 어떤 사람은 6년 전에 빌리고, 어떤 사람은 5년 전에 빌리고, 어떤 사람 4년 전에 빌리고, 3년 전에 빌리고, 2년 전에 빌리고, 1년 전에 빌린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올해가 만약에 안식년인데, 6년 전부터 빌린 사람들 쭉 5년 쭉 있는데, 1년 전에 빌린 사람은 작년에 빌렸는데, 올해 그냥 빚이 없었던 걸로 해주게 되면, 돈을 빌려주는 이 채주 입장에서는, 이거는 좀 너무하다. 작년에 빌려줬는데 올해 그냥 빚 없었던 걸로 하면 나는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저 사람한테 주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박사님들이 아마 그건 아닐 거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안에 돈 거래가 되겠느냐. 아무도 돈 거래 안 할 거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점점 다가올수록 이 친구가 내가 빌려주면 2년 안에 안 갚으면 2년 뒤에는 없었던 걸로 해야 되는데 야 정말 믿을 만한 친구가 장 선생, 내가 오늘 빌려주면 2년 만에 갚을 거야. 이래가지고 물어봐가지고, 뭐 갚는다 가기 자기는 갚는다, 뭐 도장도 찍겠지. 그런데 2년 뒤에, 목사님, 내가 뭐 취직이 안 돼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빌려준 사람이 장 선생이 말하면, 장 선생 나 돈 없어 안 돼. 이러면 안 빌려주는 거지. 왜? 빌려줬다 못 받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박사님들이 그건 아닐 거다. 여러분 한번 본문 한번 보세요. 이게 보면, 오늘 1절에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사마트하라 하는데 그 사마트가 2절에 가면 면제의 규례, 그죠? 하우킴,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다음에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뭐 하지 마라? 독촉하지 마라. 요 단어가 이제 아까 말한 사마트라는 그 단어도 조금 쉬게 하고 묶어두란 뜻인데 2절에서는 독촉하지 마라 한 거 보니까 이 면제란 의미가 이런 의미겠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있는데 적어도 안식년 때 다시 말해 이 사람도 안식년에 땅을 지금 놀리고 있고 쉬고 있는데 안식년 때 수입이 별로 없는데 이자를 받기는 어렵지 않느냐. 적어도 안식년 1년 동안은 이자를 면제해주라. 독촉하지 마라.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빚 자체를 면제해 줄 수 있으면 그건 좋은 것이고 내가 뭐 가진 게 돈밖에 없어서 뭐 갚을 수 없으면 면제해 줄게. 이건 좋은 일인데 어쨌든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자를 받고 있었는데 안식년에만이라도 이자를 면제해 주는 1년 동안은 내 이자 안 받을게. 왜? 땅을 지금 놀리고 있으니까. 직장을 지금 휴무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라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돈을 빌린 사람이 늘 참 초조하고 불안하고 늘 쫓기는 기분인데 안식년 1년 동안이라도 좀 안녕, 굿모닝 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만드셨다. 그래서 이제 안식년 동안에는 뭐 그냥 좀 편안하게 이자 낼 것도 없고 장로님 우리 교회도 그죠? 은행에서 좀 1년 동안 좀 또 이렇게 또 이자 내지 말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요즘 이자가 막 2배나 올라가지고 2배나 올랐습니다. 지금. 은행은 그 돈 가지고 또 비싼 뭡니까? 무슨 보너스 잔치도 하고 지금 야단났던데. 그래서 뭐 은행 평강교회 그동안에 성실했으니까 올해 6년째죠, 그죠? 6년째니까 이제 이자 올해는 안 내면 좋겠습니다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참 그거 하나만 해도 1년 동안 이자 내지 마라. 그것만 해도 뭐 굉장한 그래서 야 1년 동안은 좀 안녕할 수 있겠구나. 굿모닝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주신 것이죠. 근데 여기 이제 하나의 문제 예외 규정이 뭐냐면 3절에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해라. 뭐냐면 이방인은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 사람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귀화해서 함께 살면 이방인 아닙니다. 귀화했기 때문에. 귀화하지도 않고 다른 나라 사람인데 한국에 잠시 살러 왔어요. 이 사람은 잠시 살러 왔는데 우리는 안식년 하고 있는데 자기는 안식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열심히 막 알바하고 돈 버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에게 너는 이자 내라. 왜? 돈 벌고 있으니까.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란 말은 하나님의 안식년 규례를 따르지 않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돈 버는 사람들은 굳이 면제해 줄 필요는 없다. 그 사람은 돈 받아라. 이런 뜻입니다. 이방인에게는 돈을 받아라. 그러나 이제 이웃이란 말은 같이 안식년을 지키고 있는 그런 이웃에게는 면제해 주라. 1년 동안 좀 빚을 면제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빚을 면제해 주지만 그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빚을 내서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그래 얼마나 힘드냐. 올 한 해는 안식년이다. 1년 동안 이자 내지 마라. 근데 네가 만약에 흥청망청 쓰고 사치하기 위해 빌려간 돈은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말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년 1년 동안이라도 6년 지나고 1년, 6년 지나고 1년, 요런 중간중간이라도 1년 동안 이자를 면제해 주라. 그러면서 여기 이유가 나옵니다. 보면 2절 뒷부분에 보면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했다. 여호와를 위하여. 우리가 보통 그 히브리어 단어도 여호와이잖아요. 여호와인데 여호와를 위하여 그러면 라이호와 엘로헤카. 라이호와. 여호와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은 참 좋은 게 우리가 그 얼마 되지 않는 이자도 1년 동안에 면제 할 때는 이것이 여호와를 위해서. 우리가 알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성도들은 참 멋진 거예요. 작은 것 같아도 사소하고 작은 일도 이게 그냥 내 기분과 감정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말입니까? 나의 삶이나 당신의 삶이나 나의 사업이나 당신의 사업이나 우리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이다. 그런 우리 인생이다. 그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1년 동안 이자를 면제해 주는 것도 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다. 멋지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당신에게 이런 이익을 주고 이런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기 때문이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이 면제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학생들 왜 공부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이웃들의 구원과 유익을 위하여. 정건우 성도 공부해서 남 줄 거죠? 그래 남 준다 그러잖아요. 우리 유신이도 남 주면 되겠죠? 공부해서 남 주면 되겠죠? 좀 생각해 볼까요? 생각해가지고. 목사님 너무 훅 치고 들어가서 좀 유신을 했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 서영이도 왔고, 준석이는 왔나요? 준석이도 오고, 레언이, 미연이, 레언이 미서.
자, 우리 아이들 모두 다 변선호도 해왔고,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공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왜 돈 버느냐? 돈 벌어서 누구 주려고? 남 주려고? 장모님만 남 주겠다 보니까. 자, 돈 벌어서 누구 주려고? 남 주려고. 우리가 어떤 방법이든 남 주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이번에도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때문에 지금 헌금을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하는데 그건 다 남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 주려고 하는 거지. 액수는 뭐 다 안 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한 달 버는 돈을 다 내란 말이 아니고 그 중에서 얼마라도 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려고 돈 번다. 남 주려고 돈 번다. 근데 남 준다는 말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 주관하고 계시고 다 섭리하고 계신다. 그 믿음을 갖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5절에 보면 중간쯤 보면 5절 마지막 부분이 되죠.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결국 우리가 이제 이런 이자 면제라든지 이런저런 도와주는 이 자체가 결국 우리 가운데 가난이 좀 없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가난하면 개인도 좀 어렵죠. 나라도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참 감사한 게 요즘은 좀 수출이 부진하기는 해도 그래도 아직까지 이 국민소득이 3만 원, 5천 불 되는 부자 나라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튀르키예도 돈도 보내고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 돈도 보내고 아프리카에도 보내고 우리 장애인 집사 딸 박수정이 그 경비를 다 정부가 다 대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뭐 정부 돈 없으면 되겠습니까? 돈 없으면 수정이 네 돈 가라 이렇게 할 건데 아마 수정이 월급도 좀 잡히도 줄 겁니다. 잡히도 주고 다 정부가 돈이 있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누구 돈입니까? 다 여러분 돈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세금 낸 돈이에요. 열심히 벌어서 세금 내면 그걸 정부가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고유가 단원으로도 보내고 다 여러 가지 보내요. 그 얼마나 귀한 일인가, 감사한 일인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복을 안 받아도 관계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이 일이 그냥 나누는 그것만으로도 멋진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라이흐와 엘로에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보람차거든요. 굉장히 보람차잖아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제가 군에 있을 때 최전방에 그 DMZ에 근무할 때 보면 그 사실은 뭐 월급이 아니라 남북 분단 현실에서 밤새도록 그 휴전선을 지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보람찬지 아침에 나올 때 눈물이 착 납니다. 눈물이. 야, 내가 어젯밤에 이 휴전선을 지킴으로 고향에 있는 부모 형제들이 편안히 잠을 잤겠구나. 그 보람. 그는 월급으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월급으로. 그 보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웃에게 이자를 면제해주고 또는 이웃에게 필요한 걸 도와주는데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보람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기다가 복을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모릅니다. 여기 이제 바로 그 이야기 4, 5절 붙어 있는데 중간쯤 보면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6절에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의 이자를 한 해 동안 면제해 줄 수 있는 것은 정말 그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멋진 일이지만 거기다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일이다 하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 자체도 좋은데 하나님이 또 덧붙여서 복까지 주시겠다니까 정말 멋지다. 세계적으로도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나라들이 계속 잘 삽니다. 다른 나라를 위해서 많은 부분을 원조하고 도와주는 나라가 계속 잘 사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도와주고 이러면 자꾸 물질이 세계되면 자꾸 빠지게 되면 나라 경제가 휘청거릴 것 같은데 또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도와주는데도 나라는 계속 잘 살게 돼요.
물론 이제 실질적 경제는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베트남을 도와준다든지 미얀마를 도와준다든지 도와주잖아요. 도와주면 그 나라가 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나라가 한국 물품을 또 수입해 갑니다. 일본이 필리핀에 도로를 막 이렇게 고속도로를 건설해 주거든요. 우리보다 일본은 더 많이 투자합니다. 고속도로를 쫙 건설해 주면 그 돈이 어마어마한 돈인데 필리핀이 일본 차들을 막 수입합니다. 일본 자동차를. 그렇게 일본으로서는 고속도로 쫙 깔아주고 또 일본 차 갖다 팔고. 그러니까 이게 참 서로서로 복이 되는 거죠. 도와주고 또 물건도 팔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7절 이하에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안식년이 다가오는데 지금 빌려주다가는 2년 뒤에 바로 그냥 뭐 이자를 안 받으면 내가 너무 손해다. 예를 들어서 빚을 한 6년 동안 받았으면 1년 좀 쉬어도 되는데 빚을 이제 1년쯤 받을까 말까 하는데 또 1년을 안 받게 되면 야, 나로서 너무 출혈이 크다. 그래서 당신은 이제 안식년이 임박했기 때문에 안 빌려줘. 이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말씀하고 계셔요. 이게 보면 7절에 중간쯤 보면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8절에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9절에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7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이렇게 나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내가 빌려주다가 빌려주자마자 또 바로 이자를 안 받으면 내가 너무 손해다. 그래서 당신에게는 안 빌려준다. 내가 이자를 그래도 적어도 5년, 6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늘이 면제해 주지만 당신은 이자를 제대로 받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1년 동안 이자를 못 받고 있으면 내가 그 많은 돈을 내가 얼마나 손해보느냐.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는 좀 관대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식이 있거나 물질이 있거나 건강이 있거나 어쨌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면들이 많이 있을 때는 내가 좀 관대한 마음이 필요해요. 완악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완악한 마음. 내 쓸 것도 없는데 무엇이 어떻고 막 이렇게 막 그런 좀 완악한 마음을 갖지 말고 좀 관대한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 관대한 마음. 그리고 좀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 여러분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그 13장이 무슨 장이죠? 사랑장인데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왕 돈을 빌려주든 지식을 빌려주든 뭐 건강을 빌려주든 뭔가 편의를 제공하든 이렇게 했을 때 사랑으로 해야 그게 유익한 거지. 사랑도 없이 뭔가 행세하려고 내가 그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행세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돈을 빌려주거나 돈을 이자를 감면해 주거나 뭘 하려고 할 때는 사랑의 마음으로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관대한 마음도 필요하고 사랑의 마음도 필요하다.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가 이제 돈을 빌린 사람이 있고 여러분 이게 이제 꼭 돈으로만 한정될 건 아니지만 우리가 여러분의 삶에 나름대로 적용을 하시면 좋겠는데 우선 이 본문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단순할 때니까 지금은 이제 사회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은행도 있고 뭐 주식도 있고 굉장히 복잡해졌는데 어쨌든 그 당시는 아주 단순할 때인데 어쨌든 돈을 빌린 사람이 있고 빌려준 사람이 있는데 돈을 빌린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자면 할 수만 있으면 돈을 빌리지 않도록 해라. 신약 성경은 뭐라 나옵니까? 사랑의 빚 외에는 빚지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해요. 왜냐하면 이게 빚을 지면 빚을 진 만큼 종이 돼버립니다. 항상 이게 꼬리표가 따라다닙니다. 저 사람 돈 빌린 사람이다. 아직 갚지 않는다. 꼬리표가 따라붙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빌리지 마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열심히 일해야 된다. 해서 어쨌든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사랑의 빚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한 거잖아요. 내가 뭐 요청한 것도 아닌데 나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아이고 내가 사랑을 받았다. 이런 빚은
어떻게 질 수는 있지만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뭘 좀 부주의해서 뭔가 게을러서 내가 이렇게 빚을 돈을 빌리게 되는 일은 할 수 있는 한 하지 않도록 해라. 물론 이제 부득이한 경우가 있겠죠. 그때는 빌리긴 하지만 할 수 있는 대로 빌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만약에 이제 내가 이런저런 뭐 시대 상황도 그럴 수도 있고 세계 경제에 여파도 있을 수 있고 어떻게 해서 빚이 졌다. 빚이 졌을 때는 겸허해야 된다. 아, 내가 빚이 졌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갚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 되겠다. 겸허한 자세.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기도하는 자세.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빚을 빨리 갚을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혜도 능력도 건강도 허락해 주세요.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제 반대로 이제 빚을 이렇게 빌려준 사람, 이렇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이거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그런 생각. 이거는 상급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난주에 이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설교를 제가 참 어려운 가운데 했습니다만, 제 마음도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했는데,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뭐 이렇게 선물을 주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이거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거래입니다. 최고의 거래. 신약이 뭐라 했습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그랬죠. 주면서 투덜거릴 필요는 없습니다. 주면서. 야, 내가 뭐 이까지 줘야 되나? 이런 말 하지 말고 내가 줄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다.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주식거래입니다. 여러분 주식거래 하는지 몰라도 이건 최고의 좋은 주식을 사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쌓아둘 겁니까? 아폴로 11호 타고 올라가서 달에 갖다 놓고 올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금하든지 튀르키예로 보내든지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주든지 어쨌든 이렇게 사람에게 주는 이게 하나님께 쌓는 거. 이게 보물을 하늘에 쌓는 거예요. 물론 돈뿐이 아니고 시간도 마음도 마찬가지.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자선, 자비, 인자, 사랑은 최고의 거래다. 여러분이 거래하는 데 있어서 이건 최고의 거래다. 내가 사랑한다. 내가 자비를 베푼다. 내가 자선을 한다. 내가 헌금을 한다. 이거는 성도가 하는 최고의 거래다. 여러분 주식 거래 중에 최고의 거래다. 성경 여러 군데에서 이 땅에서도 너희들이 복을 받을 거다. 이 땅에서도.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을 거다. 그리고 내세에서도 영생을 받을 거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얼마나 이게 최고의 투자입니까? 최고의 투자다. 현세에서도 복을 받죠. 내세에서도 영생을 누리죠. 이런 투자가 없는 거죠. 최고의 투자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제에 대한 규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내가 이 모든 그 원칙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는 최고의 거래임을 알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한 또 기쁘게 하시고 기쁘게 하셔서 하나님께 더 복을 받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